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사셔서 광야에 사막에 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살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예, 자기만 얘기하지 말고 옆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축복하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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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명은 야훼, 우리가 많이 쓰는 여호와 이런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본명이십니다.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별명. 예. 우리 처장님 별명이 뭐예요? 예. 미남. 저는요, 어렸을 때 별명을, 그 별명이 정말 싫었는데 별명을 돌적이라고 했죠. 돌적이. 돌적이가 뭔지 아세요? 예, 문과 문을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경첩. 예. 아니 왜 그걸 나한테 지어줘 가지고 난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별명인 것 같아.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 주는. 예, 특별히 저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켜줘?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하나님 일찌감치 저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별명까지 주시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별명이 성경에 17가지가 나와요. 17가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로힘, 엘사다이, 또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롬 쭉 해서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름 있죠?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 니시, 이거는 뭐예요? 예,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죠?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무슨 물? 쓴물, 마라, 쓴물, 고통을 주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따다가 집어 넣으니까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예, 치료하신다 해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지었어요. 예, 또 여호와 뭐 있어요? 이레.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 그랬더니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아들을 받았다 하시고는 그 아들은 살려주시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는 예배하신다.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참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그 사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무려 17가지. 자, 이렇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이 이런 분이다 하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른 거 없지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도와줄 거야.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와 같이 당신의 이름을 의미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었죠. 자, 정확한 번역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참 이제 올해는 좀 코로나도 떠나가고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마치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것 같아. 광야에, 그죠? 예. 그리고 사실상 이 신앙생활 자체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곧 광야라 그랬어요. 예, 광야. 정말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빨리 데려가지 않고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셔요. 그 과정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째 되는 날이에요. 2년째. 2년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안에 뭘 하셨냐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데려다가 십계명을 첫 번째 주시고 두 번째 뭘 주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을.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보셨죠? 어디서 봤죠? 광원기도원에 가보면은 거기에 세계 성막 센터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우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예, 이게요. 금실로 모실로 다 쳐가지고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성막 복원 예배를 드립니다. 복원 제사. 이걸 성막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 복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딱 그 시간이 됐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이 탁 서지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낮에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뭐예요? 쉼이요, 평안이요, 안전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요즘에 몇 도까지 올라가요? 더울 때는 막 40도 육박하죠? 예,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밖에 오전이 어쩌고 그래서 나가지 말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여기는 광야는 아무 그늘이 없어요. 달려도요 가끔 가다가 나무가 있는데 뭐냐면 시띠나무야. 시띠나무? 예, 시띠나무로 뭘 만들라겠어? 성막 만들라겠잖아요. 왜? 나무가 없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예. 그늘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나이, 노인들, 더군다나 거기에 또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무려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그날에 구름 기둥을 덮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살기 좋도록 하나님 만드셨네.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했을까? 춥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 중동지방 갔다 오셨잖아요. 예, 우리는 뭐 겨울, 여름 이렇게 해서 춥다고 하지만 거기는 밤낮이 춥거든요. 낮에는 엄청난 뜨겁고 저녁에는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춥고.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들이 저녁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골로 갔는데 이 자기 집에다가 그 연기를 내 가지고 불을 확 지핍니다. 왜? 전체적으로 훈훈하게 만들라고. 가난한 집들.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데 저녁은 그만큼 춥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추웠던 그곳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탁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녁에 따뜻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표시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야 이제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낮에 가면은 구름기둥을 쫙 인도해.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는데 구름 속으로 쫙 가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좋잖아요. 또 저녁에 가야 일 생기면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곧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 송구영 신님에게 주신 말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다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다 체험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려운 환경도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서 특별히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고 간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데 너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너 나를 믿고서 지금까지 우상 섬겨 왔는데 그걸 떠나라. 이러니까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자,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은 이제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 한 구퉁에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이야기가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인 그랄이라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그 그랄의 왕이 이제 여기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예, 여러분 이 애굽의 왕 하면은 왕이라는 말을 이제 파라오 뭐라고 하죠? 바로. 예, 애굽의 왕의 통칭은 바로 이래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왕은 뭐예요? 아비멜렉.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어느 이방인이 왔는데 자기는 말하면 이방인이 왔는데 동반하고 있는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야. 응? 여러분 사람이 예쁘면 좋아요 안 좋아해? 싫어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얼른 야 이거 큰일 났어. 왜? 그냥 뭐 하면은 자기도 죽고 마누라를 뺏기고 이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사실 이게 내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예. 그거 참 이쁘다. 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부인을 뺏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에? 잠이 오겠어요, 그게요? 그랬을까,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을까? 예. 적어도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창세기 20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 왕에게 너 저녁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너 죽을래? 너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예, 그 여자 남편 있는 여자야. 빨리 돌려보내. 아비멜렉이 생각해보니까 낮에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꿈속에 현몽해가지고 너 죽을래? 하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살겠어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부인을 데려다 줍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장관 하나를 대동한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고서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꿈을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 이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가서요 금 1000개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참 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폐물을 다 갖다 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너스도 주시는 분이시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뒤에 이삭도 똑같은 경우에 그랬죠. 이삭 똑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저녁에 어디서 왔어요? 예, 이제 광야에서 자는 겁니다. 자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죠.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자리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베델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러면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예, 창세기 39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함께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2022년도 하나님께 주신 오늘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범사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정말 고난의 변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의 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실까?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불 모양으로,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 나타났냐 하면은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어요. 성막을 뭐 한 날에? 세운 날에. 뭘 세웠다고요? 성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4절의 말씀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성막은 회막이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그 막이 거룩하니까 성막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고 그랬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회막이라 성막이라고 하는 이곳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성전, 이게 배당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저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바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막이에요. 자, 이 성막을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요, 동편에서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우리도 예배당도 동편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저를 딱 들어오게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저 뒷뜰에 가서 저녁에, 그때 새벽 한 2시나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불을 탁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감동이냐. 거기에 제 죄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 죄도 다 썼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거짓말한 거 다 썼었어요. 다 썼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 알았다, 용서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 죄책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저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연기가 어디에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때 제가 종이를 갖다 다 태우면서 그때 불이 탁 타니까요, 이게 훅 타면서 연기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순간에 아, 번제단의 역사가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그 연기를 주님 뭐라 했어요? 그걸 흠양하신다 했어요. 흠양하신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서 회개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죄 다 이제 내가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제가 깨닫고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저녁에 회개문 안 쓴 분들은 손해보는 거야. 지금이라도 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은 뭐예요? 예, 씻는 거예요. 예,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금등단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아까 증거궤라고 했지요. 증거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의 앞날 이렇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거궤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자, 성막.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광야 같은 길도 사막 같은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구약시대는 성막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려면 성막을 지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멸망이 뭐예요? 죄의 싹시죠. 그렇죠? 죄의 싹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곧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곧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은 것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두 번째로, 여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인도에 있었던 유명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도는 60%가 힌두교인, 그죠?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은 우리 선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면은 쭉 가다 보면 거기 또요, 이 모슬림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모슬림 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거주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런데 거기도 기독교 타운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보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유독가스를 배출을 했어. 유독가스. 저희 고향에도 저 충남 서산 대산에 화학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뉴스 몇 번 나왔었죠. 유독가스가 돼가지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인도에서는 2,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7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거의 다 피해를 입은 거죠. 자, 그런데 그 회사 건너편으로 이 보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약 2만 명이. 자, 이제 이 유독가스가 막 퍼져나가는데 그 소식이 이제 막 벌써 퍼져가지고 막 죽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어떻게 했을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바람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유독가스가 바람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확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거기로 가던 바람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 마을은 전혀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기상학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마을에 하나도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바람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를 꾸짖으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같이 정말 유독가스와 같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사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래요. 자, 그 뒤에 보면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진하지 않았으며, 또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이 심지어 어떤 데는 1년이, 여기 20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야 여기 있자 그러면 그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서 성막 만들고 다 풀어놨어요. 근데 야 내일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집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은데 거기 1년 있어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했어요? 하나님 함락시켰어요? 하나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에 7바퀴 돌고 그냥 그리고 와 하고 소리 쳤는데 무너뜨릴 거예요. 그냥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 원래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 좀 내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내준 거잖아요. 안 내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 가면은 아이성 나와.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정도야? 그러면서 저희들이 힘을 자랑하면서 갔어요. 가서 몇 명 죽었어? 30명 죽고 말았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서 취한 물건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 손대면 안 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감춰버렸어요. 욕심을 냈어. 그 결과로 그렇게 패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루든지 열흘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을 따라갈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은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는데 아주 질서가 정연합니다. 성막을 가운데 놓고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지파들이 자기의 직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쟤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예배 드릴 적에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도 허틀어지지 않고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죠?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긴 직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적에 그들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직분이야. 그렇죠? 자, 급하다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쟁터에다가 내가 싸울게.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호수아는 싸우는 직분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길을 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자기 직임을 제대로 안 하지요.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또 똑같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 사람들한테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두 아들 다 죽지요. 그 아버지 죽지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에기나타가 또 죽지요. 예. 그러면서 에기나니 그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가 함께 줘야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사막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금년도 철저하게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에 강을 내셨던 주님, 그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 그 역사를 믿고서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항상 내 마음에 성막이 있어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냈던 그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임만을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